이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1차 성전 숙정 사건입니다. 이것을 제1차 성전 숙정 사건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후반부에 제2차 성전 숙정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때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과 같은 똑같은 일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2차 성전 숙정 사건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 2차 성전 숙정 사건은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숙정 사건은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공간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유사한 두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보다 더 밀접하게 관계된 그 후기의 성전 숙정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다가 이 사건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다가 이 사건을 넣음을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부패상을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은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부패, 이런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요한이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그걸 사역 후반기에다가 넣었는데
왜 요한은 이걸 사역 초기에다가 이 사건을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잔치를 하고 교제를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기능 중에 제사 드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기능이 참 중요한 것인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교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것과 교제하는 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훼손하고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죄를 제물의 피로 덮어버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제사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이 제사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의 그 타락한 성전 제사를 더 이상 받아주시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성전에 대한, 이 성전의 기능과 관련된 이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그런 타락한 제사가 아닌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지음받은 영적인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필요 없는 곳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다면 성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네,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다면 더 이상 성전은 소용이 없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자들, 불러서 거룩하게 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교회가 성전이고요. 또 무엇이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이 시대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고 성령을 받은 성도 개인이 또 뭐예요? 성전이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성전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타락한 이 성전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성전된 이 교회를 보실 때에 성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다면 성전은 소용이 없어요. 나의 부패한 성전을 내가 헐지 못하게 되면 그 성전을 누가 헐어버릴까요? 나의 부패한 이 성전을 내가 헐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바로 그 다음 절에다가 강조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가 멸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멸하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전이 거룩하지 못한 걸 참아보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전이 거룩하지 못한 걸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거룩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요, 그래서 성전에 합당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전하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만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에 쓰일 그 짐승들을 내쫓고 또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는 것은 이 사실들을 극적으로 표현한 선지자적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초두에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 첫 부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의 모든 남자들, 특히 성인들은 반드시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에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올라와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부패 사항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데 가장 적절한 때가 이 유월절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유월절 명절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게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각인되어지기를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의 부패는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났어요. 첫째는 성전세와 관계된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제사와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세는 특별히 세계 전역에서 모여드는 순례객들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사는 이스라엘에서 오는 순례객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부패의 모습이 전 세계에서 오는 순례객들과 관계된 이런 일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오는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과 관련된 이런 일을 통해서 성전의 부패함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성전세는요, 얼마를 내야 되느냐면 반세겔을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타국에서 오는 순례객들은 이 성전세를 내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환전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요즘 말로 말을 하면 이 성전세는 한국 돈으로만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달러나 아니면 유로화나 뭐 엔화나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반드시 환전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냥 이 외국의 돈으로 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성전세는요, 이방 군주나 우상의 화상이 들어있지 않으면서 순도가 아주 높은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진 세겔 주화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화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방 그 군주의 그 얼굴이 들어있어요. 아니면 그 이방 신의 어떤 그 그림이 이 외화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방 신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그 헌금하는 걸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붙여서 순수한 그냥 은으로만 되어 있는, 아무것도 그림이 들어가거나 뭐 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화폐인 세겔로만 이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일까요? 진짜 의도는 그 외화를 세겔로 바꾸려면, 환전을 하려면 뭘 내야 돼요? 그 환전세를 내야 돼요. 목적은 거기에가 있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챙기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성전 그 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하는 수수료가 얼마나 됐느냐? 수수료를 얼마 정도 뗐을 것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 12.5%를 뗐대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외화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게 하면 그 이득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득을 더 이렇게 얻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뭐 환전을 할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 돈으로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에 사는 자국민에게는 그렇게 이득을 취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에서 오는 이런 그 유대인들은 뭐 외국에서 오니까 와서 사서 그걸 제물로 드리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제물로 드릴 그 양을 다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물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합당하냐, 그 적격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적격 심사를 누가 할까요? 성전의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상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요, 못된 짓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못된 짓들을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에 얼마나 진심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1년에 그 귀한 명절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제물들은 정말 고르고 골라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흠없는 걸로 최고 좋은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잘 구별을 했다가 가지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한 제물 자체는 흠이 없는 제물을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구에게 검사받아야 돼요? 제사장에게. 근데 이 제사장이 누구하고 결탁이 되어 있어요? 상인들하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가져온 이 제물을 검사를 할 때 별의 별 트집을 다 잡아가지고 다 무슨 판정을 내려요?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를 해가지고 와도 소용없어요. 이것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없는 흠도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제물의 트집을 잡아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합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가지고 돈을 주고 제사로 드릴 양을 사야 돼요. 누구에게 삽니까? 그 상인들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양은 다시 데려갈 수 없으니까 헐값에 그 상인들에게 팔고 자기들은 비싼 값을 주고 다시 그 상인들에게 이걸 사야 돼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상인들이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그 헐값에 산 그 재물들을 다시 약간만 손보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가지고 뭐 합니까? 다시 팔아요. 근데 그렇게 상인들에게서 사가지고 간 이런 양들은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 통과. 다 합격을 시켜서 그냥 통과를 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성전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 세탁이 아니라 재물 세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런 재물 세탁을 통해서 이 성전 그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데 무려 16배나 폭리를 취했대. 자기들이 파는 양은 아주 비싸게 팔고 사는 것은 아주 싼 값에 사들이고, 그래서 16배가 넘는 이런 폭리를 취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은 불합격을 받을 우려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무리들은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올렸고요, 그렇게 모은 돈들은 다 어디에 쓸까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를 보세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일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유심히 살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 부정부패가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유심히 이렇게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이게 다 그냥 눈에 이렇게 다 들어오는 이런 상태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분노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는 정말 예수님이 견디시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이 단어들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나요? 예수님이 이 분노의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을 뭘 만들지 말라고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치들의 그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찔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고구마 팔고 참기름 팔고 사과 팔고 가끔 여러분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초기에서 문제를 삼기도 하고, 정말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보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이런 일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좋은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전에서 하는 일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전 제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돕기 위해서 순수하게 예배를 돕기 위해서 환전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난 것이고요. 그리고 재물을 파는 이런 일도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선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뭐 환전을 하고 재물을 이 소와 양을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전 바깥에서. 그러니까 목적도 아주 순수했고요. 예배를 돕기 위한 순전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잘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선도 아주 분명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목적이지만 성전 안으로 끄집어 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서 돈 맛을 알아가면서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까지 끌어들인 것입니다. 저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 목적이 변치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할 그 선을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때때로 성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또는 농어촌 교회를 돕기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상거래를 주선을 합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에 품앗이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 목적이 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 선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믿음을 방해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을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늘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늘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한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은 다윗의 그 시편인데요. 그 69편 9절의 전반부를 인용한 거예요. 거기 보면 다윗의 주의 집을 위하는 뜨거운 그 열정을 표현한 이게 시편 69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주의 전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우리가 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뜨거운 열정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했던 그 일이지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올 때에 다윗이 막 마음을 다해서 춤을 추다가
이렇게 하의가 막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걸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그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안타까워합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언약궤가 저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대상 29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 했는가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역대상 29장 9절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의 집을 위한 뜨거운 열정,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 그 표현되는 그 분노가 바로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을 향한 그 열정이 예수를 삼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저히 주님이 그걸 견딜 수가 없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우리 돈줄을 저렇게 끊어버리고 이러는 게,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뭐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너무 분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18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정도 이런 그 무례한,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런 거죠. 이런 일을 하려면 뭔가 거기에 합당한 네가 이런 일을 할 만한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걸 보여야 될 텐데 네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한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저들이 말하는 것이지요.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바로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어떤 뜻으로 하신 것이냐, 21절에 요한이 그것을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성전의 기능은 끝이 났고, 내가 죽고 부활할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너희 몸이 성전이 되고 이 교회가 성전이 되는 이런 일들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일이요, 나중에 예수님께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후에 붙잡혀 가지고요 재판석에 섰을 때에 그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그 고소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여기에서 하신 바로 이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없다 하더라 하니. 60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게 지금 대제사장 앞에 예수를 고소하고 있는 이런 죄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바로 이들의 이런 고소를 통해서 예수에게 성전 모독죄를 적용을 합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어디에 고소해요? 빌라도의 법정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런 신성 모독죄가 아니고서는 사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이 최고의 법정인 대제사장의 법정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이는 일만큼은, 사형만큼은 유대 법정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반드시 로마의 법정인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려면 사형을 내릴 만한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목을 어디에서 찾느냐? 예수님이 초기에 했던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셨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걸 일으키겠다. 사실 예수님은 이걸 자기의 육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을 놓고 말씀하신 것인데, 더 이상 이제 성전의 이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서 희생이 되어서 죽는 이 제사를 통해서만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은
예수님이요,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당신에게 돌아올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자기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열정의 최고봉이 뭘까요? 영적 열정의 최고봉은 순교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교는 남을 해치지 않고 대신 본인이 고통을 겪는 것이고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남을 죽이지 않고 대신에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는 것. 이게 순교의 정신이잖아요. 본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순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시대의 순교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저도 잘 예측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신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냥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고통당하는 이런 일들을 감내해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요, 그렇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을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를 삼키면 예수님 같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그 마음 가득히 이렇게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부스러지더라도 주의 전을 찾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주의 성전된 우리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고통스럽더라도 헐어야 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헐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헐어내지 않으면 당신의 성전이 거룩하지 못한 걸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고 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헐어야 하는 성전이 있고요, 세워야 하는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세워야 하는 성전은 또 뭘까요? 예배의 타락, 예배의 변질,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어떤 이런 일들, 그런 방해 요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예배가 바로 세워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그 많은 일들, 총회에서 공문을 통해서 그 많은 이런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공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구역구역 그걸, 공문은 그렇더라도 나는 하고야 말 거야, 이런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징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고통스럽지만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교회가 여러분 성도를 징계한다,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성전의 타락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요. 그런 일들을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해야만 하는 일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